찬양 한 곡이 참 사람의 마음과 또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뀌어 놓을 수도 있죠. 대한민국이 코로나를 이길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노래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 가요, 방송에서 뭐다 해서 그런 것들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에 그 노래 한 곡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자신의 인생을 비춰보기도 하고 그래서 치유의 그런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경험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세상의 노래도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노래에는 하나님이 기뻐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회복과 은혜와 응답과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찬양해야 되는가? 그냥 교회 오니까 예배 시간 되니까 하라고 하니까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찬양을 왜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가 안다라고 한다면 신앙생활에서 찬양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특별히 예배 시간마다 베델 찬양대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어떤 교회 지휘자가 섬기는 찬양대와 찬양대원들에게 이런 글을 남겼어요. 잘 보세요. 우리 찬양대원들에게 전하는 이야기예요. 누군가 유심히 찬양대를 바라보는 눈길이 있습니다. 누군가 찬양대 때문에 마음속으로 은혜 받는 성도가 있습니다. 누군가 찬양대를 서고 싶어서 부러워하는 눈길도 있습니다. 누군가 찬양대의 찬양으로 마음문을 활짝 여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찬양대 때문에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도록 합시다. 찬양대 이거 한번 인쇄해서 걸어 놓을까요?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찬양대의 찬양 한 곡이 이제 한 주 동안에 힘들고 지치고 어렵게 성전에 나와서 무릎 꿇어서 예배 드릴 때 그 찬양 한 곡이 위로가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지고 용기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 사명, 그 책임이 귀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전통적으로 히브리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생명을 주신 창조주께 찬양과 경배와 감사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약탈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나와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약탈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 성경은 많은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것에 대하여서 그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 오늘 몇 가지 한번 이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요새 식당에 가면
사람들이 서빙을 하기도 하지만 로봇이 오잖아요. 그릇에다가 이렇게 그 로봇이 음식을 담아가지고서 이렇게 와서 내 자리에 오잖아요. 그 기계를 뭐라고 그래요? 그게 역할이 뭐예요? 이제 주방에서 셰프가 음식을 만들어서 몇 번을 코드를 눌러주면 그 음식을 담아가지고 쭉 와서 나한테로 오는 거예요. 그 사명이죠. 그 기계는, 식당 안에 있는 그 기계는 음식을 그렇게 날라주고 또 다 먹은 음식을 다시 이제 담아서 눌러주면 다시 주방으로 이제 이렇게 가는 게 사명이에요. 만약에 그 기계가 그 사명을 다 잃어버리고 식당에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그 음식을 다 먹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한번 뒤로 좀 넘기셔서 이사야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7절 말씀 보고 21절 말씀을 봅니다. 구약성경 1020페이지 이사야 43장 7절 말씀. 구약성경 1020페이지 이사야 43장 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고 21절 말씀에 보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고 또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꽃은 아름다움이 있죠. 꽃은 미와 향기가 있습니다.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오늘 강단 앞에 보니까 무슨 꽃이 있어요? 무슨 꽃이 있습니까? 할미꽃이 있어요? 무슨 꽃이 있어요? 잘 모르지만 꽃이 있죠? 백합도 있고 튤립도 있고 오늘 베델 찬양대 찬양한다고 또 꽃꽂이가 아주 특별한 밤새워서 아마 권사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걸 아시나요, 여러분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자, 꽃은 화려함이 있어요. 아름다움이 있어요.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또 가까이 가면 향기가 있어요. 벌과 나비가 그래서 몰려들죠. 꽃의 역할은 물론 나중에는 꽃 피고 열매 맺고 그 열매를 통해 번식하는 것까지 있지만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 볼 때 꽃은 아름다움이, 지금 여기도 보니까 꽃이 보이네요. 꽃은 아름다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향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는 새 나름대로의 자기네의 인생이 있지만 새는 아름다움의 노래가 있는 고요한 아침에 산을 올라가면 여기저기서 지저귀는 새소리, 그 새의 소리를 우리가 들으면서 더 기분이 힐링되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푸른 풀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창조의 목적대로 살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해야 되는 삶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새 중에서도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큰 새들은 사실 그렇게 노래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작은, 아주 주먹만한 작은 종달새, 카나리아, 그리고 또 굴뚝새, 그런 작은 새들이 쪽쪽거리고 지저귀는 그 모습이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들려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명예나 주의로 덩치가 크고 재물과 학식으로 사람들은 제 소리를 내기를 좋아하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고백을 잘 하지 않아요. 자신을 나타내고 자신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들의 대부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누구보다도 겸손하고 진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노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2024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영광 올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찬송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도의 의무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고 성도가 마땅히 행해야 되는 의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69편 30절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읽어봅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내가 노래로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할 때에 황소를 드림보다도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찬양이 그래서 얼마나 귀한 일인가. 시편 150편 말씀에 거의 찬양이 다 담겨져 있죠. 시편 150편 6절 말씀에 보니까 시편을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말씀을 맺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리고 나서 할렐루야, 그렇게 끝나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로 끝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찬양하라고 하는 단어가 250회 이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경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선택사항이 아니라고 하는, 반드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가끔씩 전화를, 우리 교회 식구들한테 일이 있어서 전화를 하면 전화 음이 들려요. 노랫소리가 들려요. 바꾸세요. 이명웅 소리도 들리고 이런저런 소리가 들려요. 찬양을 넣으세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한테 전화할 때 찬양소, 그것도 전도예요. 그것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경배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성도의 마땅한 의무이다. 우리가 의무로 마주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과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찬송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가 되어지고 정직한 자들이 하는 행동 가운데 하나가 찬양이다. 우리가 드려지는 찬양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행할 바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로 17절 말씀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읽어봅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아침에는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했고, 오후에 말씀해 보니까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합니다.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하나님이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이고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입술은 찬양을 위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축복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외의 것들은 아닌 거예요. 그건 악은 모양이라도 보리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로 찬양하고 우리의 입술로 감사하고 우리의 입술로 축복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쓰여지면 그것처럼 복된 것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입술이 불의의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육신과 영혼은 어둠과 탄식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과 같이 찬양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이고 정직한 자가 마땅히 행할 것이 찬양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찬양할 때 찬양은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을 통하여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성경 안에서도 성경 밖에서도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손발이 착고에 묶여서 꼼짝하지 못합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냐고 원망하거나 불신앙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그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 감옥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되어지죠.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지게 됐습니다. 이런 능력이 찬양과 찬송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23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탔을 때에 악신이 떠나가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도하며 찬송하며 악한 것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21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올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 슬픈 사람은 슬픔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기쁜 사람은 기쁨이 더해지는 충만한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신령한 노래를 하는 사람들이 찬양대원들이고 우리가 예배할 때에 천군 천사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찬송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만 기쁘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때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제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들 용서하시고 들으셔요. 그저께 제가 이 혁띠가 이제 오래돼서 한쪽이 이렇게 좀 벗겨졌어요. 딸이 그걸 보더라고요. 아들은 보면 그냥 지나쳐 버릴 텐데 딸이 그걸 보고 아빠, 혁띠가 여기가 이거 다 낡았다고. 그래 낡았어. 그래도 나는 끊어질 때까지 하고 있을 거야.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오면서 그 쿠팡에 뭐가 하나 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안에 들이다 놓고 왔는데 오늘 아침에 예배 전에 가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책상에 보니까 혁띠가 두 개를 해가지고 갖다 놨더라고요. 그래서 참 딸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나도 뭘 해줘야 되겠구나. 그냥 그렇게 보고 알아서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 좋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냥 아빠 인생은 아빠 인생은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그러면 그렇게 끝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신경 써서 이렇게 해주는 게 그게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되겠어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해준다고 하는 자체가 너무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거기다 또 이자 얹어가지고 또 이렇게 해서 해줘야 되겠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어찌 보면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는 거 요만치면 하나님이 너무 기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엄청난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이고 신앙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삶을 사는 사람, 그들은 마음에 얼굴에 표정이 밝고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찬양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감동을 주게 되어지고 마침내 그들이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찬송 하나가 죽음을 향해 나가는 그들이 찬송의 소리를 듣고 다시 옛날의 신앙을 회복하며 돌이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들인가?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들인가? 가끔씩 극동방송 라디오 차를 타고 가다가 극동방송에서 선교 후원 그런 방송을 많이 해요. 극동방송은 다른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 온종일 아나운서들이 바뀌면서 극동방송을 후원하고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이제 방송을 하는데 저녁 때가 되어지면 하루에 하는 게 10억씩 그렇게 모금이 되어져요. 여러분도 그게 엄청난 일들이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으고 협력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들인가. 찬양은 우리의 삶을 활기차게 그리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사람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 찬양은 우리의 삶을 또 다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은 매 순간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5절로 7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5절, 6절, 7절 성경 보시고 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더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성경 시편 146편 2절 말씀에 보니까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고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결단과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우리가 감당하는 일들 뭐하라고 주시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성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그래서 예배에는 반드시 우리가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그리고 감사와 헌신이 있어야죠. 또 다른 구체적인 사항도 있겠지만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고 또 우리는 섬기는 자의 입장에서 찬양대원으로 열심히 연습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 먼저 모범이 되어져야 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요 찬양대원들의 모습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봉사의 일은 희생 없이는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희생, 한 알의 비일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심 같이 그렇게 우리가 예배자로 그렇게 사명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기뻐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공동체에서 예배에서는 찬양대의 역할이 너무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 찬양대가 그 예배의 모든 것에 시작부터 그리고 끝까지 그 모든 것에 함께 동참하는 귀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필요하고 그리고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예배를 돕는 자들로 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것에 대한 4절 말씀에 보니까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올 한 해 2024년에도 베델 찬양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귀한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시기를 원합니다. 요새 우리 베델 찬양대가 잘한다고 하는 소리를 들어요. 진짜 잘하시나요? 잘하신다고 하는 소리를 저는 오늘도 들었어요. 오늘도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 새 가족으로 등록을 하시면서 우리 찬양대 보통이 아닙니다. 잘하십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더 잘하시기 바랍니다. 더 열심히 하시고 그 찬양이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할 수 있고 또 한 주간 지치고 힘든 몸이 찬양을 통해서 위로함을 받고 격려가 되어지고 희망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 힘을 얻고 담대하게 한 주간 세상 나가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도록 그 귀한 사명이 베델 찬양대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며 영광 올리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귀한 사명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